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24장 1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동시통역가가 나올 때까지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출석이 불정기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 동시통역기도 어느 성도님이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동시통역을 안 하는 중에 지금 영어권들이 예배를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방에도 오늘은 또 제이슨이 왔네요. 그리고 또 오늘 참석 못하는 영어권들이 주중에 또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곧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동시통역을 하면 제가 한국말로만 설교하고 영어 자막을 띄우고 통역이 진행되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요.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아주 이민 초기에 했던 그런 초기의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설교 시간은 그렇다고 해서 곱절로 연장시키지 않겠습니다. 한국말로 할 설교 시간과 비슷한 시간을 끝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려면 지난주일에 우리가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에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선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허락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Israel went up around the land of Edom and went northward until they reached the border opposite Jericho across the Jordan River.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 땅을 둘러서 이렇게 동쪽으로 회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쭉 요단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지경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as they passed around Edom, they fought wars with other countries. They attacked the king of Amorites and took his capital Sihon, and then also they attacked the king of Bashan and took his land also. 에돔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둘러가면서 거기에 있는 아모리라는 나라와 또 다른 나라들과 전쟁도 다 이 사람들이 치르게 됩니다. 아모리 왕을 쳐서 그 도성인 시혼도 이 사람들은 탈취하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내친김에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바산 왕을 쳐서 그 땅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군사적 성공을 거둡니다. And now they marched to the plains of Moab, a point where Jericho can be seen beyond the Jordan River.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가 보이는 지점인 모압 평야에까지 진군을 해온 것입니다. Moab was weaker than Amorites in military powers. Moab was filled with fear after seeing the Amorites king defeated by Israel, and also the king of Bashan was defeated by Israel too. 모압은요, 아모리 족속보다도 군사적으로 아주 약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도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하는 것을 이 모압 왕이 본 것입니다. 또 바산 왕 옥도 맥없이 그저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그 모습을 본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보자 두려움에 크게 휩싸였습니다. Feeling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oppose Israel militarily, Moab sought another plan. So the person who appears is Balaam. 군사적으로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 모압이 다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본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Chapter 22 to 25, Numbers, events related to Balaam. Over the past week, many people probably had strange thoughts while reading Balaam's story.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가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4장의 긴 그 챕터가 그 이야기가 발람과 관계가 있는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You must have been thought who on earth this man Balaam is. 이 사람 발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If you currently read the introduction about Balaam in chapter 22 of Numbers, it appears that the Moabites and Midianites also lived in the plains of Moab, where Israel is currently camped. 민수기 22장을 읽으신 분은 그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도입부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압 평야에는 모압 족속 그리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Numbers 22:3 Moab was terrified beca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Indeed, Moab was filled with dread because of the Israelites. So the king of Moab consulted with elders of Midian and called Balaam, a fortune teller, their foreseer. 모압 왕이에요. 민수기 22장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압 왕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연통을 넣어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쩌면 좋겠느냐? 그래서 점술가인 저들이 점술과 저들이 예언자라고 믿는 그 발람을 그들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But surprisingly, God appeared to Balaam, a foreign soothsayer, just as he did to an Israelite prophet.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점술가인 발람에게 마치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임하듯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Balaam received money from Balak, king of Moab, 4 times, again and again, and attempted to curse Israel repeatedly. 발람은 모압 왕에서 돈을 받고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저주하는 일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이 발람입니다. 결코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God captured Balaam's mouth and thoughts, and instead of cursing Israel, God made publicly announce God's blessings to Israel through Balaam's mouth to the king of Moab and the elders of Midian.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발람의 입과 생각을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주를 쏟아놓는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모압 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That's why Balaam's story is amazing. It is surprising that God spoke through a foreign soothsayer. And it is even more surprising that God revealed His plan for Israel to him. 발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방의 점술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지금 그 이방 점술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Today as we look at these stories of Balaam, we will try to find how God acts in our lives too. 오늘은 이런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First of all, there is no power to stop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The king of Moab who does not know God, and the Balaam who knows about God, even though he is not a member of Israel, have one thing in common. That is that they do not know why Israel is coming to Canaan.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왕이지요. 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일원이 아닌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점술가 발람은요,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That is, Israel is currently marching in order to fulfill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Israel a long time ago. 그것은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행군해 가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Surprisingly, Balaam was a foreign soothsayer who asked questions directly to God and received answers directly from God. 참 놀랍게도 이 발람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점술가예요. 점술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그런데 그는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듣는 그런 이방인 점술가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The elders of Moab and Midian came to Balaam with a fee for the divination and asked him to curse the Israelites. Numbers 20-9. God came to Balaam and asked, "Who are these men with you?" And in verse 12, God said to Balaam, "Do not go with them. You must not put a curse on those people because they are blessed." Though Balaam heard the word from God directly, Balaam was the one who did not care all about the word of God and acted differently according to his own desires.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예요. 민수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걸 보고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직책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발람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서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He knew nothing more than God simply blessing Israel. He did not know why God was blessing Israel, and even less did he know what kind of God's plan Israel was currently carrying on.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신 분 이상이라는 것을 발람은 몰랐습니다. 그 이상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들이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Knowing God and living according to God's will are two completely different issues. This is where Balaam's ignorance lies.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문제가 됩니다. 발람의 무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Numbers 22:18 Balaam answered them, Even if Balak gave me the silver and gold in his palace, I could not do anything great or small to go beyond the command of the Lord my God. Balaam was the person who said this way verbally. 민수기 22장 18절에는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미 받았잖아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입으로는 사람들 앞에 답을 하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Then as the king of Moab requested, he was a man who fell into self-contradiction by preparing and performing all the sacrifices he was asked to curse Israel.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돈 많은 거 받고 하나님 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 말대로 하겠다고 입으로 말해놓고는 모압 왕이 부탁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모든 제사를 직접 자신이 준비하고 집행했던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진 삶을 산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4 times, 4번씩이나 발람 accepted the request of Balak, the king of Moab, and moved from mountain to mountain, building altars and altars to curse Israel. 발람은 4번씩이나 지속적으로 반복했어요. 모압 왕의 부탁을 따라서 이 산 저 산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산당을 쌓았습니다. Ultimately, what is Balaam showing us? It is persistent human greed. We are not the man who willingly can obey to God, though we know what His will is. 결국 발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슨 모습이에요? 인간의 집요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Even though we know what God wants us to do, we choose to fight with God because of our sinful nature, persistently pursuing what we desire.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끈질기게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죄된 본성을 지니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I'm afraid that we are like Balaam. We know God and we believe in Jesus that we have become children of God. But if we are not interested in the plans God has for us, then what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us and Balaam? 우리가 바람 같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이 발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오늘을 살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대하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발람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발람 longed for God to fulfill his desires. However, God did not allow the slightest concession or compromise in accomplishing His plan for Israel.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서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We need to understand this about our lives. If we believe in Jesus and hope to live in the life only as we desire, we are no different from Balaam.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내가 원하고 있는 일의 전부라면요, 우리는 발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If we believe in Jesus, we must believe in Jesus as Jesus told us.
We must believe that just as God sent Jesus to this world, we too are people sent to this world by Jesus.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We must know that the reason God sent us to this world was because He had a plan for us.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No one can change the plans He has for us. No, even if it is my own life, I cannot change or alter it at all.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의 삶이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삶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What is the plan God has for us? Israel is the model case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God's plan for each of us and His plan for our family and church community we belong to. He is teaching us the history of Israel as a model to understand His plan in our life.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리고 또 우리를 하여금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속하게 하여 주시는 그 계획,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계획도 또한 우리가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he plan God had was a plan of salvation.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Balaam tried to curse Israel 4 times repeatedly, but he ended up always making up an amazing prophecy of God. 발람은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축복의 말로 끝이 납니다. Numbers 24:15. Then he spoke his message, the prophecy of Balaam, son of Beor. Number 17, this is Balaam's word. I see him, but not now. I behold him, but not near. A star will come out of Jacob, a scepter will rise out of Israel. In 19 it says, a ruler will come out of Jacob. 민수기 24장 15절에 보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엘의 발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발람이 지금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적습니다. 17절에 발람이 한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다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난다 그랬습니다. It was not something that happened at this time or in the near future. But the prophecy that said a star would come out of Jacob was an expression of Israel's expectation of the Messiah who would come to them in the future. 지금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때 일이 아니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한 말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대한 기대를 표현한 그런 예언의 표현입니다. In the Gospel of Matthew, it is prophecy that the Messiah will come to Israel, just as the star served as a sign to guide the wise men from east when Jesus was born.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 별이 동방박사의 길을 인도하는 징표가 된 것처럼 이 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을 뜻하는 예언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When it is said that another scepter will rise in Israel, the scepter is the staff that the king holds in his hand. It is a prophecy that Jesus will come as a king with the power in this world.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난다고 예언한 것. 이 말씀은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손에 쥐어지는 쥐봉과도 같은 그런 쥐봉과도 같은 봉을 뜻합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발람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난다는 예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 showed Balaam these through a vision.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 모든 예언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았다. 그렇게 적었으니까요. That is why Balaam prophesied, I see him, but not now. I behold him, but not near. 하나님 발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발람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다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실진 경험을 한 것입니다. God is currently carrying out His great plan to save this world through the people of Israel.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렇게 한 단계씩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발람이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 plan was for each Israelite to first be saved from the slavery in Egypt, and for the saved people to gather together to form a community of faith, which is what? Israel, the nation. 그리고 그 계획은 먼저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노예 신분에 각자 건짐을 받아 구원받게 하시거나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금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And then the community of faith in God, which is Israel, is now marching toward the promised land, the destination of salvation.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구원의 목적지인 약속을 땅을 향하여 지금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No one can stop or change this in any way because it is God's plan. This is an event that shows that God's plan of salvation will proceed without any interruption. 이 길은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막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지금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Therefore, our life must also be understood this way.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We cannot say that everything is fulfilled just because we believed in Jesus. Even if I am saved by believing in Jesus, what is important is whether I am now participating in God's work of salvation.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Otherwise, the Israelites' journey to Canaan would be incomprehensible.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여행길을 우리는 도저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If we understand the land of Canaan, the promised land, simply as a land of abundance and the land of blessing, we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ir path of suffering in the wilderness and the way toward holiness around the tent of meeting and the life of a word given through Moses on the Mount Sinai.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단순한 축복의 땅이고 풍요한 땅이로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이 말씀의 길, 이 고난의 광야길, 이 거룩함을 향하여 저들이 율법을 받아 자신을 절제하며 다스리고 걸어가는 이 여행길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해집니다. They were a people chosen to show the world that God was carrying out His plan of salvation through their history. 저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세상에 보려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They are chosen by God as the channel through which Jesus to come in the form of a man to save all human beings, who is described as the one star of Jacob. That is why they were going up this path at that time.
저들은 야곱의 한별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그 말처럼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는 일에 저들이 쓰임받기 위하여서 지금 이 광야의 여행길을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And God will work on us the same way He worked on Israel. We all believe in Jesus and are forgiven from our sins, and we all stand in line of salvation proudly. But that's not all of salvation story.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때 역사하셨던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아서 당당하게도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십니다. Apostle Paul is saying to us, Philippians 2:12,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Although we have all become children of God by believing in Jesus, there is still work of salvation left to be accomplished in our lives.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자의 반열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남은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We must compare our path in life with that of Israel. 그러므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을 이스라엘이 가는 길과 비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Israel lived in God's plan of salvation in Egypt and lived out His plan in the wilderness, and they are living His plan through this long war.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또 광야에서 그리고 이 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In the process of conquering Canaan and establishing kingdom, Israel lived within God's plan of salvation, failing and succeeding and falling and rise up again. 가나안의 정복과 왕국을 이루는 저들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은 실패하고 그리고는 또 성공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살았습니다. By living like that, these people were used in God's plan of salvation to send Jesus Christ to this world.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쓰임받은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We must be able to see our lives this way.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Everything that happens in our life today must be viewed with the eyes of faith. That it is progressing within God's plan.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 내가 원하고 있든 원하지 않든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e plan is? It is God's plan to show the world Jesus Christ through your life. 그 계획이 여러분 어떤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Israel teaches us that now. Balaam is now giving us that prophecy.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발람이 그 예전의 예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Israel only had expectation for the coming Messiah. But for us, Jesus has come already. And we live in a world waiting for the Lord to come again with the great expectation.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 기대 이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는 올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하신 것을 알고 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길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의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We should ask ourselves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가면서 살아야 해요. What place do we occupy in this great work of salvation of God? And what kind of life are we living now? 질문해야 해요. 우리는 스스로 이제는요. 예수를 믿었다면 이 질문을 하고 답하셔야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원대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지금 맡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인생을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Am I not just another Balaam who wants to use God's power to fulfill my desires? I should ask myself, if I am on the road to glorify God by revealing Jesus Christ in my life,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또 다른 발람은 아닌가 물어보아야지요. 예수를 믿으신다면 나는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나에게 물어보아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Today as we look at the prophecies of Israel and Balaam, I pray in the name of Jesus that you and I can deeply reflect these on our own lives in view of the God's work of salvation.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이 발람의 예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참으로 주님이여 나의 기쁨이여 나의 주님이여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길에 주님께서 부름이 있고 또한 이 땅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까 고뇌할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는가를 고민하며 하루를 살 줄 아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석해가며 하나님 앞에 남은 구원을 다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심이.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신
이끄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불가능의 문제를 안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하지 못한 고뇌가 있어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과 질병으로 고뇌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남은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의 계획을 나의 삶에 고난을 통하여 다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그리고 또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